오늘은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제목,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경륜. 여러분, 경륜이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인지 혹시 아실까요? 네, 경륜. 경륜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나요? 아니면 계획이라는 단어는 들어보셨어요? 하나님의 계획. 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단어가 원래는 경륜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경륜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경륜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는 오이코노미아라고 쓰여집니다. 오이코노미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근데 오이코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집이라는 뜻이에요. 집. 그런데 이 집이라는 단어, 그리고 노모스라는 단어는 원리, 율법, 법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이코노모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어떤 단어예요? 여러분, 집을 다스리는 방법, 원리라는 거예요. 근데 이 단어가 어디로 쓰여요?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쓰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려 가는 데 있어서의 하나님의 방법, 그리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영어로는 어떤 단어로 쓰여졌다고 제가 기록해 놨습니까? 이게 무슨 단어예요? 이코노믹. 이코노미. 경영, 경제라는 뜻이 어떤 뜻이에요? 하나님의 집을 다스려가는 방법 안에서 나왔던 라틴어가 이 경영이라는 이코노미라는 단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는요, 막 마음대로 돌아가도록 하면서 내가 돈을 많이 벌고 내가 돈을 많이 쓰고 여러분 돈을 많이 써야 경제가 잘 돌아간다라고 얘기하는 얘기는 그러면 엄밀히 따지면 맞는 얘기예요? 틀린 얘기예요? 틀린 얘기죠. 경제학자가 오늘 제 설교를 들으면 모르는 목사가 이상한 얘기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여러분, 그런데 이 단어의 원어를 보면 원래의 본래 의미를 찾아가며 이 단어가 어떻게 쓰였으며 지금 현대에는 어떻게 오용되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은 여러분들의 삶에 굉장히 많이 큰 영향력을 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예전에 가지고 있던 생각과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힐 때 우리가 먼저 취하는 것은 이것이 이해가 안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안 받아들이는 거죠. 오늘 말씀의 주제를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이야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야기. 왜 대강조율 두 번째 주간에 하나님의 이야기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첫 번째 주에는 우리가 어떤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하여 우리 안에 제거해야 될 것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내 삶에 너무나 많이 다른 것으로 채워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때 이것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이것을 뚜껑을 덮어놓고 아무리 비가 내려봐야 여기에 물이 아무것도 차지 않는 것처럼, 그래서 교회를 시작하고 교회를 다니고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간다라고 얘기했을 때 어떤 마음이 필요하냐면 오픈마인드가 필요한 거예요. 여기서 내가 말한 부분들을 같이 동행하고 가겠다라는 마음. 그렇기 때문에 종교 행위로는 여러분들의 신앙과 믿음이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이야기, 그래서 여러분들의 안에 있는 것들을 비워내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대림절기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금식하는 시간을 갖고 그 금식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 앞에 머무는 그런 습관들을 가져가는 거죠. 어떤 사람은 커피를 끊고, 어떤 사람들은 핸드폰을 좀 절제하고, 어떤 사람들은 내가 다른 곳에 시간을 많이 보내는 것을 정리를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들을 하나하나 정리하며 나아가는 시간들을 갖습니다. 제가 우리 그 저녁 기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아내가 1박 2일 피정을 가면서, 그러니까 수련회죠, 피정 가면서 여보 이 책상을 비워냈으면 좋겠어. 제가 그 한마디에 여보 빨리 가.
그리고 하루가 다 지나기 전에 그 책상을 다 비워내고 책상 혼자 끌고 나가서 밖에 버리고 책들 다 밖으로 빼냈어요. 그랬더니 공간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들 안에 가득 차 있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그것이 돈을 향한 마음이든지 지위를 향한 마음이든지 학벌을 향한 마음이든지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든지 다른 사람들에게 용서나 치유받고 싶은 마음이든지 이런 모든 마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고 내가 드려줄 수 없게 만든다라고 얘기하며 그 마음을 다 비워내는 시간들이 바로 이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대림절 두 번째 기간을 보내면서 우리의 마음에 이 이야기는 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누구의 이야기라고요? 하나님의 이야기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받아들이라라는 거예요. 이것을 받아들이라. 자, 경륜이란 단어, 이코노미, 경영, 경제, 주체로서의 국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과 28절을 이야기하면서 여기를 다스려라 라고 얘기할 때 뭘 한다고 얘기했습니까? 여기를 잘 경영하라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경영은 뭐냐면 내가 내 뜻대로 모든 것을 내게 허락됐으니까 다 혼자 내 마음대로 다스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여기를 다스려라 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거다라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 좀 더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지금 우리 가운데 풀어지고 있는 거죠. 이 시대를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풀어낼 수 있으면 우리는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에베소서 1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세우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하나님의 신비한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때가 차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머리로 하여 통일시키려는 것입니다. 자, 여기 있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하나님의 신비한 뜻, 이 단어가 어떤 단어예요? 경륜이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의 신비한 계획이라는 단어가 바로 경륜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이 단어를 뭐라고 얘기해요? 10절에는 하나님의 계획은 이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경륜은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때가 차면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오늘 이것만으로도 여러분들 이 부분만 이해만 하고 깨닫고 가면 더 이상 설교 안 들어도 되는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때가 임하면, 하나님의 때, 그러니까 나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임하면 뭘 할 거다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통일시키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계속 어긋나고 부딪히고 힘들고 어렵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둘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아니라면 하나님의 계획이 아직 아닌 거, 하나님의 때가 아직 아닌 거죠. 여러분, 그거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건 어떻게? 여러분들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이 일들은 일어나요.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변화를 받아, 여러분, 그래야 이 부분들이 이해가 되기 시작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 경영은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땅을 이루어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만든 그 정체성을 각 나라를 경영하는 것이 바로 바른 경영의 뜻이죠. 나의 정체성, 하나님께서 나를 나의 정체성대로 만드신 그 부분들을 회복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경영하는 것이, 여러분, 이 부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잘 경영이 될 때, 아,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에 임했구나, 여러분, 이것을 알게 되는 거죠. 자,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여러분, 이것은 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제일 먼저 나왔던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나왔을 때, 하나님의 나라,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을 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일 먼저 선포하셨을 때 뭐가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왜 지금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하나님뿐만 아니라 마가복음에 마가도, 그리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도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중이에요? 일어나고 있는 중이다 라는 거예요. 일어나고 있는 중이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계속 고민하고 생각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게 아니다 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할 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요한이 어디서, 세례 요한이 어디서 등장했어요? 사가랴 집안의 대제사장의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성전이 아니라 광야에서 제사를 집내라는 것이 아니라 회개의 세례를 주며, 메시지는 율법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완전히 다른 거죠. 우리의 기대와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자, 그러면 힌트를 하나 또 얻을 수 있죠.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여러분들 가운데 성육신 임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오실 때 우리가 생각했던 방법이 아니라 전혀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 하실 것이다? 임하시겠구나. 여러분 이 힌트를 가져야 돼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오늘 이야기하고 다음 주까지 얘기하겠지만,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들이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힌트를 우리는 알 수 있다, 가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경영에 참여하는 일은 회개하고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여러분 그래야 하나님의 경륜에 참여할 수 있어요. 이것을 받아들이지도 않는데 하나님의 계획을 한다? 여러분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건 있어요. 원리를 찾아가시는 분들은 이 원리를 알아요. 돈이 돌아가는 길, 그리고 경제의 원리들을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모르는데 그건 알아. 그러니까 이 땅에서 뭐해? 돈 많이 벌어.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관심이 없고 돈 많이 벌었다는 사람에게는 관심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의 관심을 어디로 돌려야 돼요? 하나님의 경륜으로, 하나님의 계획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관심을 돌려야 합니다. 자, 경륜이란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여기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박스 쳐놓은 부분들, 경륜이란 시작.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원래 형상으로 회복시키는 것, 모든 피조물을 영원한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관련된 것이다. 자, 보세요. 하나님의 계획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의 정체성,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원래의 형상으로 만들어내는 것. 여러분 이거 어디서 들었어요? 이거 어디서 들었어요? 리프레임 세미나에서 들었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같은 결로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체성은 내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아담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만 아는 아담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창세기 2장 7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타락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과 뜻과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인간의 모습을 가진 그 모습으로 회복시키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대박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경륜이 그거예요. 자연 만물도 마찬가지.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바로 그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요, 여러분 돈 잘 벌게 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에요. 이거는 다 부수적인 거. 높은 자리에 올려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용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닐 수 있어요. 내가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계속 우리는 어떤 길만 찾아가요? 안정된 길, 돈 많이 버는 길, 높은 자리로 가는 길, 여러분 그런 길만 따져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다님에도 불구하고 힘이 안 나고 능력이 안 나타나요. 왜?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의 계획이 어떠니까? 다르니까.
그래서 우리의 구원뿐 아니라 구원을 받고 구원을 이루어가는 동안 하나님 당신의 경륜에 따라 모든 역사의 방향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우리를 동역으로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밑줄을 그으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의 경륜을 알게 하셨다면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이루어 가시기 위하여 어떻게 한다? 여러분, 우리를 초청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어떻게 초청하실까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그 초청을 안 받고 싶을 수도 있어요. 자, 계속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이야기는 사가랴, 엘리사벳, 단순히 두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대서사시의 한 부분인 거죠. 여러분들의 이야기인 것 같지만 이 이야기는 하나님 안에서 한 부분을 쓰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그 인지가 있으십니까? 내가 오늘 하는 그 일이 하나님의 거대한 이야기에 한 부분을 써간다. 한 챕터? 아니, 한 줄이라도 쓸 수 있을까요? 이것을 기억하는 사람은 오늘 그 하나님의 거대한 서사시에 한 줄을 써 나아가는 사람이 되실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되는 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에요. 상황과 환경이 막 주어지는 대로 야, 이것도 했다 저것도 했다, 야, 오늘은 했다 내일은 못했다, 이런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간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부분들을 놓쳐버리면 세상 풍조에 휩쓸려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분명하게 이 포커스에 여러분 뿌리를 깊이 내리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성육신,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다. 저는 지금 앞에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이해를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경륜 중에 하이라이트가 뭐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이 성육신이란 단어가 하나님께서 신이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시면서 육신의 몸을 입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성육신이에요. 이 대림절 주일, 그리고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성탄절의 아기 예수님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태어난 것이 성육신의 내용입니다. 자,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3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차례대로 이야기를, 그러나 그들은 이것을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여 전파된 이들이 우리에게 전하여 준 대로 엮어냈습니다. 그런데 존귀하신 데오빌로님, 나도 모든 것을 시초부터 정확하게 조사하여 보았으므로 가깝게 그것을 순서대로 써드리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왜? 그 사람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싶으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주목해야 되는 이야기가 뭐냐면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자, 이거를 누가 봤다라는 거예요? 목격자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아까 사모님이 얘기해 주셨던 그 이야기 가운데 목격자는 누구였어요? 오늘 이야기 가운데 목격자는 누구였어요? 마리아. 또 누구예요? 요셉. 지난주에는 누구였어요? 선지자. 그 사람들이 그 일들을 알고 어떻게 전해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들을 받아들이고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누구와 함께한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누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냐면 인간과 사람과 그 일을 함께하기를 원하세요. 창세기에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고 친밀한 교제를 가졌어. 그런데 인간이 타락했어.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 누구를 콜링해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콜링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거대한 이야기 가운데 함께 드려질 수 있도록 요청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에게 큰 은혜예요. 감사가 되는 거죠. 아, 하나님께서 이 일로 나를 부르셨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기로 한 것,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경륜을 어떻게 보이시는가?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가 아담이 죄를 지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시기 위함이 유일한 목적이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로 한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부터 됐냐면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에 보면 뭐라 그랬냐면 창세 전부터 미리 알려졌고 여러분을 위해 마지막 때 나타내셨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려고 하셨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성육신의 입을 몸으로 내려보내기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은 여러분들의 타락과 관련이 없을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십자가만 지게 하려고 죄의 문제만 해결하려고 보내신 것이 아니라 더 근본적으로는 인간과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려는 그 사건을 보여주게 하시려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다는, 여러분 이게 지금 이해가 돼요? 이해가 돼요?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맞죠? 이거는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정확하게 바른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하신 그 이야기는 십자가 사건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사건인 사도행전 2장의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사건을 주시기 위함이며, 그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심으로 말미암아 누구의 몸에 탄생했어요? 누구의 몸에 탄생해요? 마리아. 여러분 어떻게 신이 한 인간의 몸에 잉태할 수가 있지? 이게 뭐예요? 여러분 인간과 하나님이 지금 함께 일하시되 여인의 몸에 하나님께서 신의 형상을 가진 인간을 여기에 담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사건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뿐만 아니라 창세기 1장과 2장의 모습으로 회복하시는 사건을 이루어내시기 원함이에요. 그런데 그 이루어짐은 하나님과 나와의 친밀한 교통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2장의 성령의 강림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에 계속 얘기해요. 이들이 내가 아버지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아버지와 어떻게 되게 해달라고? 하나 되게 해달라라는 이 성부, 성자, 성령의 이 친밀한 교제 가운데 플러스 누구를 포함시키기 원하는 거예요? 인간을 포함시키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이야기가 지금 펼쳐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듣고 이해하시는 분들은 십자가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하나 되는 사건을 이루어가기 위하여 이 대림절의 사주 성탄절의 사건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구나, 여러분 이거를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2장의 성령의 강림이 뭐예요?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래요. 그러면 하나님의 목적이 사도행전 2장에 성령님만 주셔서 이 일들이 하나 되었는가? 여러분 이 일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사도행전 2장의 사건이 있기 전에 요한복음에, 그리고 오늘 누가복음의 사건에 그 사건들을 미리 계속 보여주고 계시다는 거죠. 하나 되는 사건들을. 그런데 우리는 실질적으로 보여달라라고 얘기하면서 보여지는 얘기는 안 믿고 사도행전의 성령의 강림에서 내가 몸이 뜨거워지고 이런 것만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하고 나하고 함께 하는데 몸이 뜨거워지고 안 뜨거워지고 그게 중요한 이야기야? 내가 이 사람과 함께 하는데 내가 방언을 하고 영어를 하고 뭐 하는 게 여러분 중요한 이야기야? 이 사람과 내가 함께 하는데 내 몸이 치유되고 치유되지 않고 이게 중요한 이야기예요? 아니에요. 나는 이 사람과 함께 하는 것으로 그냥 충분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진짜 교제예요. 이것이 진짜 교제. 그게 아니라면 나는 그 사람을 나의 어떤 니드를 채우기 위해서 만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어떤 사랑이에요? 에로스적인 사랑이죠. 에로스적인 사랑은 뭐예요? 나만 아는 사랑이에요. 에로스적인 사랑이라 그래서 막 육체의 사랑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육체의 사랑이 아니라 에로스의 사랑은 나만 생각해서 갈구하는 사랑이 바로 에로스의 사랑이에요. 아가페의 사랑은 뭐예요? 나를 그래서 반대로 헌신하고 내어주잖아요. 필레오의 사랑은 뭐예요? 친구처럼, 부부처럼, 부부관계에 맺어지는 내가 이 사람만 있으면 그냥 충분한 사랑, 이게 필레오의 사랑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사랑을 어디서 배웠어요?
영화나 드라마에서 배웠어요. 불륜 사랑만 배운 거지.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사랑에 대한 여러분 굉장히 큰 오류를 가지고 있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하나님의 경륜은 뭐냐면, 왜 지금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지금 이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까? 이것을 이방인에게 전하고 싶은데 그 전한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를 쓰려고 보니까 하나님은 인간과 함께 하나님의 이야기를 그것을 목격하고 그리고 듣고 경험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전파될 수 있도록 인도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은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써가는 이야기가 바로 하나님의 경륜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서 21절, 오직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입니다. 20절, 그리스도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려주셨고 여러분들을 위해 마지막 때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요, 하나님의 경륜은요, 1번이 어떻게 보면 더 먼저 되는 주제와 내용이 됩니다. 뭐예요?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육체의 모습으로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하나 되는 사건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더 먼저. 두 번째,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에 베드로전서 1장 20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들을 위해 마지막 때 나타나셨대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지가 벌써 2000년 전이에요. 근데 그때부터 우리는 지금 어떤 때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어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서 이 하나님의 경륜이 어떤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하게 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에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멈추십시오, 주목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자, 두 번째,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두 사람, 열매와 결실이 없고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신다.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사가랴와 엘리사벳이죠.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근데 성경에 기록되기를 어떤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자, 6절과 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두 사람은 다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어서 주님의 모든 계명과 규율을 흠잡을 데 없이 잘 지켰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자녀가 없었다. 엘리사벳이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이고 두 사람은 나이가 많았기 때문이다. 두 사람은 다 나이가 많고 엘리사벳은 임신할 수 없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6절과 7절에 이 사람은 두 사람이 모두 의인이다, 교회 계명과 규례를 흠없이 지키는 사람이다. 그런데 자녀가 없었대요. 우리가 생각하는 율법을 잘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가고 순종하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이 뭐예요? 잘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아프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아기도 잘 가져야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 그런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이야기고 하나님의 경륜에, 하나님의 계획 중에 일부예요. 하나님의 방식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이스라엘의 무거운 짐을 질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멀리 있는 것 같지만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관계 안에 거하는 사람, 온 마음과 자신의 전 존재로 특별하고 큰 분량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그들은 자녀가 없고 열매가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들이 이해가 되실까요?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멀리 떨어져 있음에도 나는 하나님을 크게 사랑하고 계속 주님과 교제하고 있는 사람이야.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에, 오늘 누가복음 1장 25절 말씀에도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돌아보셔서 사람들에게 당하는 내 부끄러움을 없이 해주시던 날에 나에게 이런 일을 베풀어 주셨다. 아기를 못 낳는 게 뭐였어요? 부끄러운 일이었어요. 여러분, 이 시대는 좀 어때요? 아기 못 낳는 거 괜찮죠? 그렇죠? 아기 못 낳을 수도 있고, 왜 환경 호르몬이나 이런 게 많아갖고
여자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남자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뭐 아기 못 낳는 거 괜찮지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성경 시대에 아기를 못 낳고 그 많은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죽어가는 일들은 하나님의 경륜을 방해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큰 계획 가운데 있는 것들을 방해하는, 죄송하지만 사단의 일이었고, 그 시대 상황을 반영하고 있는 일이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그래서 모세 시대에 모세가 태어날 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우리가 함께 출애굽기 말씀 봤잖아요. 그 또래 아이들을 어떻게 다 죽였어요. 누가 그랬어요? 사단이 그랬어요? 몰라요. 근데 그 나라 왕이 그랬어요. 어찌어찌한 이유를 대었건 여러분, 그 시대에 모세 또래의 아이들이 다 죽었어요. 예수님 시대는 또 어땠습니까? 예수님 시대도 마찬가지. 그 또래 아이들 3살까지, 영역이 더 넓혀져 3살까지 아이들이 다 죽었어요. 그죠? 그러면 우리 시대에는, 우리 시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는 어때요? 특별히 대한민국은 어때요? 저는 이 얘기할 때마다 세월호 사건이 너무나 많이 뛰어나와요. 그런데 동일하게 같은 세대에 누구요? 이번에 올해 있었던 그 헬로윈 사태에 여러분, 많은 아이들이 또 그것 가운데 죽어가는 거죠. 여러분, 그 조그마한 골목에, 이태원 가보셨어요? 그 조그마한 골목에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죽었다고? 어느 누구도 이해할 수 없고 이해되지도 않는 그 사건이 일어났다고요.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 당시에도. 여러분,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려는 그 경륜을 방해하려는 여러분, 사단의 깊은 계획 가운데 그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제가요, 이번 주 뉴스를 보는데 그 서울 지하철이 파업을 막 하고 막 그러다가 딱 멈춰졌대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뉴스에 뭐라 그러냐면 노조위원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노조위원들 중에 20, 30대가 거기 있었던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20, 30대 노조원들은 파업을 하는 게 정당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도 안 놀라는군요. 그래서 파업에 하는 힘을, 동력을 잃었다라고 얘기하면서 파업을 처리했어요.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지금 어떤 세대가 지금 이 일을 하고 있어요? 20, 30대 MZ시대가, MZ세대가. 여러분들 세대인지도 몰라요. 여러분들 세대가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분들의 세대에 여러분 교회가 불편하고 여러분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더 어려운 시간들을 가져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어떻게 갈라져 있어요? 남과 북으로 갈라져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떻게 갈라져 있어요? 좌우로 갈라져 있어요. 여러분, 이런 사건들을 누가 해결할 수 있어요? 죄송하지만 어른 세대는 해결이 안 돼요. 왜? 여러분, 북한의 어떤 일들 때문에 너무 많이 어려움과 시험을 당해서 여러분, 그들과 화해하고 싶지 않아요. 좌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런 것들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다음 세대인데 지금 보니까 20, 30대 MZ시대예요. 문제도 있어요. 어떤 거? 공동체적인 의식이 아니라 이 세대들은 공동체의 보호와 위로를 받지 못해왔기 때문에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너무나 커요. 그래서 함께 모이려고 그러면 불편해져요. 그래서 나 혼자 집에서 할래, 나 혼자 할래, 그냥 두세 사람이 할래 라고 이 부분들을 풀어가기도 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세대가 바라볼 것을 정확하게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이 해야 될 것에 대해서 깨어서 바라보고 한다면 여러분들 세대에 다른 교회의 영적 영향력이 부어질 수 있다는 것을 예표하고 있는 사건이 바로 이 시대에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그 눈으로 하나님 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경륜으로 여러분 이걸 보시라는 거예요. 제 세대가 아니에요. 어른 세대가 할 수 있지 않아요. 여러분, 지하철 노조가 파업하면 거의 다 사람들은 버스로 움직여야 되는데 멈춤이에요. 화물 노조가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그 시대가 왜 그 세대가 안 되는 줄 아세요? 어른들이 너무나 많아요. 직장 관두고 트럭 모시는 트럭이라도 몰아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던져진 분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20, 30대가 운전하는 거 봤어요? 아니에요. 나이 드신 분들이 다 해요. 여러분들 세대가 너무나 중요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세대가 하나님의 경륜을 이해하지 않고 지금 이 고통과 아픔과 이런 것들을 나의 것으로 끌어안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이 일들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2022년의 대강절의 메시지는 굉장히 묵직한 것 같아요. 그냥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면서 막 그냥 날아가는 대강주일이 아니라 우리 안에 내면에 있는 것들을 비워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들을 비워낼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거대한 경륜 가운데 거대한 서사시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하나 되게 하셔서 그 일들을 같이 써나가는 사람들을 뭐하고 계신 거예요? 콜링하고 계신 거예요. 콜링하고 계신 거예요. 이번 주 축구 봤잖아요. 16강 나간 게 몇 년 만이라고요? 12년 만이래요. 그 사람들, 여러분 그 세대가 먼저 16강 나아갔던 4강까지 올라갔던 그 세대는 지금 뭐하고 있어요? 지도자의 길을 다 걷고 있어요. 그 지도자들이 그 다음 세대를 양육했을 때 이것이 바르게 다음을 가질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이 역학관계를 잘 보세요. 그리고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어야 되는지를 잘 주목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이가 없는 게 뭐가 문제야? 그런데 그 시대는 문제가 있었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통해서 이 아이 중에 한 사람을 통해서 선지자를 일으키시고 예언자를 일으키시고 제사장을 일으켜야 되는데 그 대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끊긴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가정의 문제뿐만 아니라 그 이스라엘의 상황, 지금 사가랴와 이 한나예요?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지금 어느 시대예요? 400년 침묵이 지나고 새로운 하나님의 탄생을 맞이하는 그때예요. 400년 침묵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400년 동안 예배 못 드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 주만 예배를 못 드려도 내 영혼에 여러분 쉽지 않은 어려움과 힘듦과 묶임들이 있는데 400년 동안을 못 드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메시지도 없어, 선지자도 없어, 성경책을 잘 지키나?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들이 계속 있었어요. 하나님이 지금 더 이상 내버려둘 수 없는 하나님의 때가 어떻게 된 거예요? 이르는 거예요. 동일하게 사무엘이 탄생하는 그때도 마찬가지. 사사기죠. 사사기 제일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때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모대로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그래서 제사장이 와이프가 둘이었어요. 엘리 제사장. 여러분 내가 와이프가 둘이야. 이해가 되겠어? 목사님이 와이프가 둘이래. 이해가 되겠냐고. 지금도 이해가 안 되는데 그 시대에는 이해가 된다고요? 아니요. 제사장의 와이프가 둘이야. 여러분 그런데 거기도 동일하게 아이를 못 갖는 모습들이 또 보여져요. 여러분 영적 상황을 너무나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그 한 가정의 모습을 통해서 나타내고 보여주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정의 일이 그냥 우리 가정의 일이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남편이 저렇지, 아내가 저렇지, 우리 아이가 이런 거지가 아니라 지금 이대 시대 상황을 반영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굉장히 어렵고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내가고 있는 중이에요. 저 집은 애도 없어. 이런 질타와 어려움을 계속 받고 있었어요. 자, 그래서 아까 히브리서 말씀을 읽어주셨잖아요. 내가 무슨 말을 더하겠습니까? 기드온, 발락, 삼손입니다. 삼손, 입닷, 사무엘 그리고 예언자들의 말을 하려면 시간들이 모자랄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평탄한 살, 좋은 삶, 여러분 기쁘고 행복하고 모든 것이 승승장구한 삶을 살았는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 다윗도 마찬가지고 사울에게 몇십 년을 광야에서 쫓겨다니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자, 그런데 히브리서 12장 1절과 3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 그러므로 이렇게 구름대와 같이 수많은 증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도 마찬가지 무거운 짐과 얽매 있는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놓인 다름질을 참으면서 달려갑시다.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 있는 기쁨을 내다보고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자기에 대한 죄인들의 이러한 반항을 참아내신 분을 생각하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은 낙심하여 지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믿음의 허다한 증인들을 보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믿지도 않고 하나님 없다고 하는데 여러분 주식 대박 나고 집 한 채 샀는데 대박 나고 여러분 이런 사람을 보라고 성경에 얘기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경륜을 내 삶에 받아들이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갔는지 보래요. 자, 그 사람들이 증인이래요. 그러면서 우리도 1절에 우리도 갖가지 무거운 짐과 얽매 있는 죄를 어떻게 해요?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놓인 다름질을 참으면서 달려갑시다. 예수님이 또 어떻게 하셨는가 보라. 근데 그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내다보고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자기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는 하나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어떤 시대예요? 여러분 나에게 그런 부끄러움이 있습니까? 나에게 수치스러운 일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겠구나라는 뭘 가지라는 거예요? 힌트를 가지시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 경영에 깊이 참여한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나에게 영광과 특권이 되는 거죠. 나에게 영광과 특권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가정에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아이가 태어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너무 재밌는 건 뭐예요? 8절 말씀에 보면 사가랴가 자기 주 차례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게 되었다. 여러분 이때 누구를 만나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사가랴를 만나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예배할 때, 예배 가운데 어떤 순서를 맡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는 시간을 갖고 어떤 사람은 대표 기도자로 서 있잖아요. 여러분 그 일들을 맡고 준비하며 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나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기를 시작해요. 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1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 사가랴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간구를 주님께서 들어주셨다. 내 아내 엘리사벳이 너에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여라. 네. 자, 사가랴에게 천사는 사가랴에게 하나님께서 내 간구를 들어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가랴가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사가랴가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앞에. 아이가 없는 집안이야. 뭐라고 기도했을 것 같으세요? 아이 주세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기도잖아요. 자, 근데 이 사람이 제사장 가문이에요. 그러면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뭐라고? 저를 이을 제사장에 자녀를 주십시오라고 얘기했겠죠. 자, 그러면 더 깊이 지금 우리가 얘기했던 하나님의 경륜을 깊이 깨달았던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면 이 시대를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았다면 이 사람이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과 내용은 뭐였을까요? 뭐였을까요? 이 시대를 위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천사가 이 아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보세요. 자,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사가랴의 기도가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아들은 내게 기쁨과 즐거움이 되고 많은 사람이 그의 출생을 기뻐할 것이다. 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큰 인물을 낼 것이다. 그는 포도주와 독한 술을 입에 대지 않을 것이요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성령을 충만하게 받을 것이며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많은 사람을 그들의 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는 또한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지고 주님보다 앞서 와서 부모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아오게 하고 거역하는 자들의
의인의 지혜로 길로 돌아서게 해서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된 백성을 마련할 것이다. 여러분, 지금 해리 자매가 얘기한 내용이 그대로 나와 있죠. 자, 이 사람은 지금 어떤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그냥 우리 집안에 애가 없으므로 하나님 애기 주세요 라는 그 기도가 아니었어요. 제사장 가문이었다면 하나님 내 뒤를 이어서 이 백성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사람, 이 기도가 맞겠죠. 가람이가 얘기한 것처럼, 또 여러분들이 또 얘기한 것처럼 어떤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세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준비할 사람을 보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겠죠.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의 경륜을 이해하는 것은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지는 엄청난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까? 이 시대에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실까? 여러분, 사가랴가 이 기도가 응답될 줄 알았을까? 여러분, 사가랴가 이 기도가 응답될 줄 알았을까? 몰랐을걸? 나는 맡겨진 그 직분 안에서 기도하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사가랴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언제 진심으로 그랬는지 모르는데 진심으로 내받든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자녀를 주시면 제가 마음을 다하고 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고 이 세대를 감당할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양육하겠습니다. 이 기도를 듣고 하나님께서 엘리사벳의 몸을 통하여 세례 요한을 보내주시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무슨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지 잘 보세요.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시 않음에 감사해야 되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그 일들을 이루어가게 하실 거예요. 엘리요? 이 사가랴요? 몰랐어요. 하나님 그 일이 내게 일어나겠습니까? 라고 얘기해갖고 네가 이 말을 안 듣는구나. 그래서 어떻게 돼요? 애가 나올 때까지 벙어리로 지냈어요. 아이가 나올 때까지. 근데 이 아이가 어떻게 돼요? 여러분, 뱃속에서부터 충만했대요. 여러분, 얼마나 충만하면 뱃속에서부터 충만해요? 여러분, 그 뱃속에서 충만했다는 얘기가 그냥 아이가 기지개 피면서 그냥 발이 그냥 배에 찍히고 손이 찍히고, 여러분, 이런 게 아니에요. 충만하다는 것은 흘러 넘친다는 거예요. 흘러 넘친다. 그래서 마리아가 그 배, 이게 지금 내가 일어난 일이 맞습니까? 하고 엘리사벳을 찾아가잖아요. 그렇죠? 이 충만함은 어디서 온 충만함이에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엘리사벳 그 두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 충만함, 이것이 전달되는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충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사건이에요. 내가 충만하고 충만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건이라고요. 여러분, 지금 사가랴는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고 그 일들이 지금 그때 일어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에게서 더욱 사랑을 받았다. 예수님이 출생할 때 예수님을 표현하는 내용과 너무나 같은 모습으로 또한 보여지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알아요? 사가랴의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 오십시오.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십시오. 더 이상 침묵하지 마십시오라는 것이 여러분 사가랴의 기도였던 거죠. 우리의 기도가 이 대림절을 보내면서 하나님 나에게 임하여 주십시오. 내 더러운 것들을 하나님 다 제어하여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귀한 경륜 가운데 들어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귀한 경륜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바르게 기도하는 모습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자, 이 일은 세 번째, 어떻게 이루어지는 일인가? 하나님의 긍휼, 자비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자, 누가복음 1장 72절, 7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우리 조상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자기의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다.
이것은 우리 하나님의 자비로운 심정에서 오는 것이다. 그는 해를 하늘 높이 뜨게 하셔서. 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 가운데 부어지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받을 수 없는 자가 받는 거예요. 긍휼은 뭐예요? 받아야 되는데 받지 않게 하는 거예요. 자비는 뭐예요? 받지 않음으로 인하여 내가 자유케 된 사건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지금 오신 사건, 지금 세례 요한이 이 땅 가운데 먼저 오셔서 먼저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준비하면서 한 일은 뭐예요? 자녀의 마음을, 그리고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하는 그 길을 준비시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찾고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고, 그리고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여러분 이 일들이 넉넉하게 이루어지도록 그 일들을 닦는 일을 하는 거죠. 여러분 각자마다 다 일은 다를 거예요. 그러나 그 경륜을 깨달은 사람은 우리의 삶을 그렇게 자기의 마음대로 보내지 않겠죠. 기도 하나가 달라질 수 있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경험하고 여러분 그것을 향하여 여러분 묵상하게 하고 기도하는 때가 바로 이 대림전의 절기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이런 의미를 우리 가운데 부어지고 있죠. 우리는 지금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가? 우리 개인 기도실에도 계속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전쟁과 기근, 폭력과 살인, 기후변화, 경제의 어려운, 올바른 지도자, 이런 것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해야죠. 하나님, 주님이 없으면 안 됩니다. 주님이 빛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야 됩니다. 그 빛으로 오신 주님이 많은 곳까지 연결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 중에 한 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또 엄청난 일들을 이루어가게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이요. 여러분 아까 얘기했던 사사기의 시대가 바로 그랬죠. 그 시대의 상황을 한마디로 방향하는 게 뭐예요? 사사기 21장 2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뜻에 맞는 대로 하였다. 자기의 마음대로 하는 것들이 하나님께서 좋아하시지 않으셨고, 여러분 그들의 마음대로 하는 것이 여러분 죄로 나아가는 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깊은 묵상과 고민 없이 상황에 이끌려 가는 대로, 황하게 휩쓸려 가는 대로, 네,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륜이 뭔가를 계속 주목하셔야 돼요. 이 시대를 향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가? 자, 사무엘상 1장 1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엘리가 말하였다. 그렇다면 평안한 마음으로 돌아가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대가 간구한 것을 이루어 주실 것이오. 그러면 여러분 이 한나가 기도했던 건 뭐예요? 한나가 기도했던 건 뭘까요? 여러분 같은 맥락이라면 한나의 기도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기도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을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 자기가 이렇게 젖을 뗄 때쯤 돼서 3살쯤 돼서 하나님 앞에 헌신의 제사를 드리고 이 아이를 성전으로 들여보내잖아요. 나신이로도 키워요. 똑같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지만 우리의 삶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지는 않은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려야 할지 가이드를 좀 잡으시길 바랍니다. 기도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의 삶은 전혀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런 삶의 모습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영적 생명, 재생산, 아이들의 태어남, 하나님께 다시 올려드림. 자, 이 말씀이 어디에 있냐면 26절에서 28절인데요. 자, 27절, 28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이를 낳게 해달라고 기도하였는데 주님께서 내가 간구한 것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도 이 아이를 주님께 바칩니다. 이 아이의 한평생을 주님께 바칩니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거기에서 주님께 경배했다. 네, 거기에 사무엘상 1장에 대한 내용을 기록해 놨습니다. 아까 읽기도 했죠.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자녀를 주셔요. 이것이 히브리어 말로 뭔지 알아요? 슈브라는 단어예요. 슈브.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자녀를 주셨다. 슈브. 여러분 그런데 28절에 그래서 나도 이 아이를 주님께 바칩니다 할 때 이 바친다라는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슈브예요. 같은 단어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요. 영적인 생명, 재생산, 아이들의 태어남, 하나님께 다시 올려드림. 한나는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고 있었던 거죠. 내가 기도했을 때 응답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이 아들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될 아들인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허락되신 재정, 시간, 관계, 모든 공동체, 여러분 이런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주셨다면 이 모든 것은 다시 하나님 앞에 뭘로? 여러분 의탁과 헌신으로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원래의 자리, 정상 궤도에 계속 놓게 우리를 만들어 주십니다. 저는 지난주에 우리 하경이가 태어났잖아요. 왜 대강주일 첫 번째 메시지가 끝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다는 것은 여러분 이런 의미를 충분히 가져도 부족함이 없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한 아이가, 우리가 한 아이를 기다리고 있는데 진짜 그 아이가 우리 공동체에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났어. 걘 딸이야. 여러분, 가벼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가벼운. 뭐 거기까지 의미부여를 할 이야기야? 의미부여를 하면 더 커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시대에 자녀를 낳지 않고 그리고 영적인 대가 끊기고 하나님 앞에 더 이상 이 고등학교나 대학교에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부끄러운 세대가 되었던 이 시대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이다라는 그 이름을 가진 아이가 태어났다라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는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는 사건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나는 딩크족이야, 나 애기 안 낳고 그냥 뭐 남편하고 내 좋은 대로 살면 되는 거 아니야? 지금 애기 낳으면 돈이 얼마나 많이 드는데, 그러면 마리아 기봉이 내는 돈이 많아서 지금 아이를 낳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논리로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생명의 논리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짝을 찾아서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또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주신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내 아이가 아니라 내 방법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다시 자녀를 양육하고 새로워지고 이 아이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면 하나님은 아까 얘기했던 그 MZ 시대를 통해서 분명하게 이 세대에 다른 일들을 이루어가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세대가 잘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잘 배워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난 받아들일 수 없어, 나는 이해할 수 없어, 나는 깨달을 수 없어가 아니라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고 역사 가운데 이것을 어떻게 흘러왔는지를 분명하게 깨달을 때 여러분 그 세대는 하나님 앞에 붙들린 세대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핍을 가진 것만으로도 그 세대는 이미 개런티를 가지고 있어요. 개런티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거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청년 세대의 실업률이 늘어나고 청년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그 고통의 시간을 겪는 것만으로도 이미 여러분들은 개런티를 가질 수 있어요. 목사님, 그게 무슨 개런티예요? 그런데 한나에게 그거는 개런티였어요. 엘리사벳에게 그건 개런티였어요. 다음 주에 보게 될 마리아는 그것이 개런티였어요. 또 누가 그랬어요? 노아가 그랬죠. 그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방주를 지어 나가요. 방주를 지어 나가요. 여러분, 그것이 지금 이 세대가 맡고 있는 현실이지만 그 시대에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일들을 이뤄가기 시작합니다. 한 말씀만 보고 말씀을 마칠게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 4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에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고 기록한 바와 같이 마지막 아담은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신령한 것이 먼저가 아닙니다. 자연적인 것이 먼저요, 그 다음에 신령한 것입니다. 첫사람은 땅에서 태어났으므로 흙으로 되어 있지만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났습니다. 흙으로 빚은 그 사람과 같이 흙으로 되어 있는 사람이 그러하고 하늘에 속한 그분과 같이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 그러합니다. 흙으로 빚은 그 사람의 형상을 우리가 입은 것처럼
우리는 또한 하늘에 속한 그분의 형상을 입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의 형상이다라고 얘기할 때 이 얘기하면 여러분 뭐 생각나야 돼요? 창세기 1장 26절과 28절에 하나님의 형상이 생각나야죠.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창세기의 이야기만으로 끝이 아니라 어디의 이야기로 와요? 여러분, 고린도 전서에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하여 첫사람 아담과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비교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갖게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우리의 위치는 어디예요? 여러분, 십자가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원래 가졌던 형상으로의 회복이 되는 거죠. 회복이 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노아, 모세, 여호수아, 다윗,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즈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각 시대에 주어진 숙제는 그 시대의 주관자 예수님이 움직이시는 방향을 발견하여 그 방향으로 함께 나아가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디로 달려가실 거라는 거예요. 어디로 달려가서 어디를 향하여 여러분 고를 어디로 가실 거냐는 거. 다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 이 어둠과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여러분 제거해내고, 또 우리가 가진 결핍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나에게 어떻게 이것으로 임하여 주실지를 여러분 기도하며 나아가는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주어진 숙제가 뭐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숙제는 뭐예요? 직장을 구하는 거요? 결혼하는 거요? 자녀를 낳는 거요? 여러분, 집 하나를 얻는 거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의 숙제입니까? 아니면 그 이면에 있는 영적인 어떤 어둠들과 메시지를 계속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거를 보셔야 여러분들의 기도는 올바르게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내가 하나님 예스할 수 있습니다. 예수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지금 보내고 있는 시간은 하나님의 경륜 중에 어디를 가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그럼에도 나는 어떤 소망을 품을 수 있는지, 이 부분들을 침묵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들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